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쭉 행복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 떠오르는 것은 나한테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가? 내 기분이 어떤가?를 이제 살피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기분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도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행복한가 아닌가도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또 뇌라고, 요새는 뇌를 많이 연구하는데, 그 불쾌한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 뇌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잊고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보죠. 오늘 하루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중간에 짜증도 나고 또 기분이 어떤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피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이 있던 없던 간에 나는 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들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루 종일 이제 지나면서 사소한 짜증도 있고 이제 불쾌한 것도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들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서 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제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거리는 계속될 거예요. 그죠? 이전에도 있었듯이, 이전에 종류만 다르듯이 없었던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계속해서 바뀌면서 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물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인가, 사건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있으면 오늘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오늘 점심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와 모임에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쁨은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인생에서 무슨 기뻐할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걱정이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없잖아요. 다 해결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쁨이라고 자꾸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공존한다라는 인식을 늘 잘 가지고, 무슨 소린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그 카톨릭 사제죠. 유명인지 뭐 세상에는 없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장 가난한 나라인 페루라는 곳에 가서 한두 달 정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선교 일을 도우려고 이제 갑니다. 워낙 가난하고 워낙 그 이제 낙후됐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아마 365 24시간 시름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거에 찌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딱 도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 서양 사람이니까 친근하게 손 잡아대면서 막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막 바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막 놀아달라고 같이 놀자고 먹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줄 게 있는가? 이들은 이미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과업에 찌들여 가지고 뭘 해야 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들한테 뭘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역선교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배움을 가지고 가죠. 제가 갔던 그 단기 선교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는 네팔이었어요, 여러분. 네팔은 역시 지금도 가난한데 그 네팔에 들어가서 한 농촌에 들어가서 거의 거기는 진짜 뭐 하루에 2끼 정도 먹을까요? 점심도 정말 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만큼 싸서 먹더라고요, 접시에. 왜 그러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우리는 한 7번씩 갔다 오니까 딱 한 번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시도 딱 하나 드리고 이렇게 아,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처음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가 되면서 갔더니 논 같은 데서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 없이 이게 축구공인지 아니면 그냥 뭐를 만들어 온 건지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로 계속 재밌게 놀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이제 막 뛰고 놀았는데 그 아이들은 신발도 없고 그냥 반바지 정도 입고 막 티도 뭐 어디서 구호를 받았는지 막 우리나라 글씨도 써 있고 막 그런 거. 근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무런 그런 이제 지원이나 그런 혜택이 없는 나라라서 그냥 너무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흔한 얘기 아니에요? 행복 지수가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높다며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역시 이 행복이나 이 기쁨이 상황과 조건에 있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자꾸 우기고 있고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제일 큰 착각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열악하니까 가난하니까 계속 슬프고 항상 힘들어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가난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그 지금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했구나.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가난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목욕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 달에 한 번 목욕시켜주고 그래서 뭐 그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못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군인들을 제대로 안 대해줘서 그렇겠지만 근데 그때는 뭐 웃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 이게 공존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내가 어떤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웃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데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데 기죽지 않는 아이들. 가진 게 없으면 항상 주눅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몸이 장애가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사랑받을 때.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당연히 기가 죽는데 당당하고 담대한 이 두 가지 모습, 흔히 얘기하는 불행과 행복, 불편함과 행복이 공존하는 모습을 여기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라는 공존한다. 즉 기쁨과 슬픔은 기쁨이 빠지고 슬픔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이게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없는 데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때 기쁨을 놓쳤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게 하는 거기에 주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도 교회 이렇게 걸어오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지금 중간쯤에 지나가는데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한 발짝만 갔어도 아마 그 병원에 있겠죠. 순간 그 차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봤죠? 진짜. 욕은 안 했어요. 왜 그런 뭐야? 진짜. 이 정도. 그런데 지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 반려견의 그 끈을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서 막 개가 막 달려오는 거 저한테. 저는 막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놀래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교회 왔더니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되는 게 오늘 기뻐하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진짜. 진짜. 근데 이런 거는 대단히 사소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건데 지나가면 되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같은 것들이 있었다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받지 않는 것들에 그때도 여전히 기쁨은 공존했어요. 안 다쳤고 저는 개가 와서 물지도 않았고 뭐 시끄러워도 뭐 그냥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양립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뭐 따라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안 좋은 일들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골몰하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힘들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떠올리면 마음이 또 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초대해 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공존하는 것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저절로. 근데 이게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죠. 뭘 주목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데 안 좋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던 것을 계속 주목하고 그거를 선택하고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 요동치고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들의 마음을 계속 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 항상에 주목하라는 얘기야. 항상 동일한 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뭘 주목할 것인가에 이제 뭘 주목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뭘 확정?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했다라는. 난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평생 분노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삶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래요. 그럼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고 그거로는 세상이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생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문제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공존할 거예요. 거기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 끝난 다음에야 기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거 끝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흘러가도록 어떻게 보면 놔둬야 되는 거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 통해서 거기에서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입해야 돼요. 몰입. 이런 행복의 비결이 몰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잘 웃는 그 연령대가 어디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죠? 아기는 잘 울기도 하지만 우는 게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는지 그냥 우는 것 같아. 그냥 뭐 불편하면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뭐 그런데 제일 많이 웃잖아요. 웃겨서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제일 많이 웃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잘 안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낫죠. 그 아이들은 그 사춘기 지날 때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요새 너무 많이 웃는, 요새 제일 많이 웃는 시기 아니야. 낙엽 굴러가면 이렇게 웃어요. 애들이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웃고 낙엽 굴러가면 깔깔거리고. 그게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점점 지나면서 웃기게 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직된 문화, 웃음과 진지함은 다르다,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 장난하고 진지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진지할 때는 웃으면 안 돼. 웃어? 이런 거 생각. 여러분 유머라는 게 뭡니까? 유머의 어원이 겸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겸손이와 유머의 어원은 흐익이라는 것인데 내가 흐익이고 겸손한 자만이 유머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팍팍하고 현실 가운데서 이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고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뭐 이제 유머나 그런 거는 워낙 이제 급이 낮게 아니면 누구를 뭐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유머야말로 아주 훌륭한 삶의 자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경직된 문화. 그래서 무슨 예배 드리면 웃음기 싹 빼고 처음부터 끝나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버려.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 상관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기쁨을 표시하는 것은 웃음인데 이 유머는 뭡니까? 웃고 싶지 않은 상황, 슬픔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견뎌내는 삶의 지혜잖아요. 지혜. 그냥 이상한 아재 그런 거 말고 위기 속에서도 하는 거. 이건 뭐 우리나라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무슨 얘기인가? 아이들은 웃는데 아이들은 잘 웃는 게 뭐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막이 없죠. 막이. 애들은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건데 애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막이 없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좋지 않아도 웃어야 되고 어떨 때는 싫어도 뭐 그래야 되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점점 그러면서 우리의 막들이 하나씩 많아지면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 자신을 잊을 때 기쁜 거야. 아이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밖에서 막 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요새 뭐 한 적 뭐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그게 뭐 여러분들 취미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설교 드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벌써 그때 그 어떤 외부적인 그런 장치나 어떤 활동들이 있지만 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소리예요? 시간을 잊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너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나 자신은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걱정과 근심과 그것도 나를 넘어.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의 특징이 타인 외부지향적이거든요. 외부지향적인.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그는 외부력, 즉 나를 넘어서고 나를 잊을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몰입할 때, 애들이 자기 자신을 잊고 그 놀이에 집중할 때 나를 넘어서는 것들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즉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넘어설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은 그래서 이런 얘기야. 행복하고 경사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들, 시름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나갈 것이다. 사실은 지나갈 것이다. 근데 일부분 타종교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에 다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는 또 없을 거예요. 공이죠. 없어요. 보이는 것은 색이에요. 색. 즉 시공. 색. 보이는 거는 색이에요. 근데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허무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이건 허무주예요. 허무주 아니에요. 이런들 어떻게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거야,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허무주예요. 여기는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쁨이 평화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나갈 것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거다. 근데 그 안에 기쁨의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과 더 넘어서 1의 1비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할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에 잘 아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뭐라 그래요? 비록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비록 그런 것이 없으면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 삶의 변수이지 상수는 아니다. 그것이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다. 나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주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신앙의 특권들이에요. 신앙의 특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공식을 깨트려라. 세상의 공식은 뭐냐?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진 사람만 웃을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이 불편하면 24시간 불행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웃음도 없을 거라는 그 공식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가난한 사람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봐라. 신앙으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지 않냐. 무엇이 두려운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예요? 유치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경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죠? 좀 크면 집안 걱정을 하겠죠. 좀 철이 났다고 하지만 철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슬픔, 세상에 나는 기쁨과 좋은 것만 막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건 우리 엄마 아빠가 감당을 했구나. 세상에 슬픔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슬픔이 많다. 빨리 뜰수록 좋은 거다. 세상은 허무하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철이 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그때 어린아이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천국 그러면 기쁨인데 왜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서 가는 거. 우리는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도 여전히 문제에 휩싸여 있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다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 가지고 있어요.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책임과 의무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의 뇌랑 건강한 사람의 뇌를 관찰하니까 우울증 환자의 뇌에는 기쁨을 인지하는 이 뇌의 그 부분이 확 확 쭈그러들어 있어서 없어졌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우울한 거예요. 똑같이 기뻐할 게 있는데 똑같이 기뻐할 게 지금 펼쳐졌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쉽게 빠지는데 그 이유는 오직 중독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빠져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소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셀프 이제 비슷한 가짜라도 만들어내는 기쁨이 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독은 유일한 기쁨의 길이죠, 이 사람들. 그 중독 물질은. 그 중독을 끊으려면은 중독 물질보다 기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중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쁨이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기쁨이 없는 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있잖아요. 밥 먹는 기쁨도 있고 잠깐 커피 마시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어려워지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게 죄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뜻.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딱 느낌은 어때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집이어야 돼요, 집. 근데 이게 과업 위주로 가면은 집일 수 없죠. 올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도 이것도 못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집에 오면은 좋고 기쁘고 그래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알다시피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탕자가 뭐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 소비하고 와서 근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아 안고 측은히 여기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히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우리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둘째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참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훨씬 더 큰 은혜로 받아주시죠. 품꾼의 하나로 여기기는커녕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가 우리의 모습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실패와 반복적인 그런 실패, 못남 그런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집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도 살게 해주셨구나. 그 수많은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은 문제, 쌓여있는 이런 모습들, 내 책임들, 부모와 자녀와 크리스찬의 그런 수많은 책임들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나를 기뻐하면서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가?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이고 조건입니까? 시대가 그렇고 시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제대로 하는 변변히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좋은 것들과 성공한 것들에 잠깐의 기쁨이 주어질지 그거 다 사라질 건데 이게 상수예요. 상수.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죄책감 들지 마시고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놓치면 손해다, 특권이다. 우리의 특권 아니냐.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너희들 기쁨을 선택하고 거기에 몰입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 세상은 이 공식을 계속 정해놓고 있어요. 너 어느 정도까지 와야지 행복할 수 있다? 천만에요. 이 공식을 깨트리는 게 기뻐.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슬픔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추고 작아지고 그러면 기뻐할 것들이 여러분 보이죠.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죄가 더 작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힘겨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할 이유와 그 모습들과 그것들을 뿌려놓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슬픔이 있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나의 못난 모습들과 나의 실패되는 모습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전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현재와 현실로 우리들한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기로 확정하시고 그것을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또 실패되는 우리의 모습에 또다시 놀라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책임들에 버겁고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과 외면할 수 없는 삶의 그 일상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하나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매 순간 항상 기쁨을 공존하게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